온 목사와 성경 읽기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함께 읽어나가면서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33장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은 그 소제목이 신의 산을 떠나라고 명하시다. 약간 좀 지금 앞 사건들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좋은 관계가 아니었음을 보았습니다. 황금 송아지 사건이 나오고 하나님이 진노해서 여호와께 헌신한 레위 지파를 통하여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3,000명가량의 하나님 백성을 죽여버리십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그 사건 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읽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손에게 이르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하나님께서 굉장히 마음이 힘드셨죠. 당신의 그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의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고도 40일을 못 참고 그렇게 속히 하나님을 떠나는가, 아마 하나님은 참 그게 실망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 시내산 호렙산을 떠나서 내가 약속한 너에게 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 그런데 내 사자를 너희 앞에 보내어서 그 땅에 있는 모든 가나안 거민들 다 쫓아내줄게. 그리고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을 거야.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떠나서 내가 주기란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고 한다. 근데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니까 약속을 지켜줄게. 그래, 내가 너랑 약속한 것 가나안 땅 줄게. 그런데 내 사자를 보내어서 해주겠지만 나는 가고 싶지 않다, 너희랑. 왜?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까. 나는 의로운 하나님인데 죄를 범하고 목이 와서 나를 대적하는 그 백성을 내가 진멸할까 봐 두려워서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냥 안 가고 말게. 너희끼리 올라가. 그냥 잘해봐.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어떤 그 느낌들, 감각들을 여러분 좀 아십니까? 자꾸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는 잘 안 생각해 보고
나에게 지금 어떤 유익이 있는지, 어떤 도움이 있는지, 어떤 이익이 있는지, 또 어떤 승업, 이런 것들의 부분을 자꾸만 신앙의 어떤 그 자를 재듯이 재는 느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 이제 가나안 땅을 올라가서 정복해. 그리고 내 사자를 보내어서 다 쫓아내줄게. 근데 한 가지, 나는 같이 안 올라가고 싶다. 왜?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고 내가 같이 올라가다가 나는 의로운 하나님인데 너희를 내가 다 죽여버릴까 봐 내가 겁나서 내가 안 올라갈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말을 듣고 4절입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 참 슬픈 말씀이죠. 준엄한 말씀, 엄숙한 말씀, 어미한 말씀, 하나님의 마음에 진짜 속마음의 마음을 탁 던진 그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반응이죠, 반응.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믿음 생활하는 것은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 믿음을 가지고 인격적인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아버지는 당신의 아픈 마음을 토해냈어요. 3,000명을 당신의 백성을 죽였어요. 얼마큼 마음이 아프겠어요. 죽이려고 구한 건 아닌데 죄를 범함으로 그리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죽임을 당했지만 이제 이들과 가다가는 내가 다 죽일 것 같아. 왜? 목이 곧아서 내 말 안 듣고 순종하지 않고 죄를 범하면 결국 다 심판할 것 같으니까 나 안 올라가겠다. 너희만 가라. 내가 사자를 보내주겠다. 그러나 나는 못 올라가겠다. 이 말씀을 딱 듣자 백성들이 너무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게 1차 우선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그러니까 이때 백성들이 자기들의 속마음을 내놓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마음이 슬퍼해서 몸을 단장하지 않아요. 꾸미지 않는다는 말이죠. 여러분, 신앙은 이 교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을 때는 나도 내 행동과 태도와 습관들을 고쳐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맞춰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에 참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마음이 좀 많이 힘들다, 너무 슬프시다, 너무 참 마음이 찢어지고 아프다. 그러면 자식들은 그 아버지의 그것을 보고, 그쵸? 자기도 좀 조심하고 꾸미지 않고 아버지의 그 아픈 마음을 자기도 느끼는 어떤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이게 영적인 교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한번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여러분, 이 장신구, 치장하는 이 문화는 어떤 문화일까요? 애굽의 문화죠. 애굽. 이집트는 화려한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걸이를 달고 귀걸이를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냥
단순하게 아름답게 꾸미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러잖아요. 십자가 목걸이, 내 신앙을 표시하는 것처럼 그들이 목걸이라서 그 목걸이의 메달에는 우상들이 그려져 있고, 귀걸이에도 여러 가지만 장식구에도 다 그런 것들. 왜? 애굽이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저 좋아하는 신들을 여기다 얼마든지 그런 모양으로, 그런 그림대로 그런 걸 새겨서 목걸이도 할 수 있고 팔찌도 만들 수 있고, 그저 어떻든 표시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장신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오지만 여전히 이방의 신들을 자기도 모르게 섬기는 그 옛 습관과 옛 그런 모든 생활의 태도가 여전히 있는 그 부분. 그래서 하나님은 장신구를 너희 몸에서 떼어내라. 이 말은 뭐니까 우상을 버려라. 세상의 기호를 버리고 세상의 조음을 버리고 좀 하나님 바로 서라. 그러면 나도 한번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정해볼게. 그럼 우리가 이 부분에 참 중요한 키 하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이 영적인 부분 속에 한 가지 단어가 있는데, 영적 대청소. 그러니까 회개하되 철두철미하게 회개하고, 내 삶 주변에, 내 삶 속에서, 내 삶의 어떤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모든 것들을 다 버리는 영적인 대청소의 사건. 우리가 창세기 때 그가 뭐였죠? 그렇죠? 야곱이 디나 사건을 통해서 사방에 어쩜 자기를 죽이려고 덤빌 수 있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때 하나님 앞에 뭡니까? 일어나 베델로 가자 하면서 모든 그 사람들이 장신구 이런 모든 걸 다 묻어두는 거거든요. 세겜 상수리 앞에 물어두고 그리고 떠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영적인 대청소인데, 여기 다시 한번 영적인 대청소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대청소를 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어떻게 행할 것인지 내 마음을 정하여 볼게. 사랑스러운 이렇게 이 33장을 통해서 꼭 한번 우리가 알아야 할 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정말 우리가 때로 어떤 경우에는요, 정말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든지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정말 함께 하심을 정말 내가 원하든지 어떤 그런 결정을 할 때, 삶의 대전환과 어떤 변화가 필요한 어떤 순간이 올 때 우리는 영적인 대청소를 하는 아주 거룩한 결단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참 어떤 사람들은 낱낱이 하나님 앞에 다 생각하는 모든 죄를 적어서 회개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집안의 삶의 이런저런 모습에 세상으로 더렸던 모든 것을 다 버리기도 하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한번 가운데 일어나야 되죠. 여러분 인생 속에서 영적인 대청소를 할 거룩한 용기는 없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치 많은 것 여러분 속에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좀 합당치 못한 것이 여러분 가정 속에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은 삶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치 못했던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다 끄집어내는 영적인 대청소를 하나님 앞에 함을 통하여서, 때로 하나님 마음이 정말 묵직한 무게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 자식의 마음에도 아버지의 마음에 저렇게 아플 때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달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때 영적인 대청소를 할 시간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에 영적인 대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달 우리가
볼까요? 7절 이하 보니까 회막, 소제목 회막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한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갈 때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참, 두 번째는 이 회막, 여기서 출애굽기 33장에 나오는 이 장막 회막은요, 우리가 성막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직 성막이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성막이 만들어지기 전에 아마 하나님과 모세가 또 하나님과 거룩한 자리 만날 수 있는, 지금 말하면 기도 처소 같은 것,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러 나가는 기도의 처소 같은 그런 것을 텐트를 쳐서 진과 멀리 떠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떨어졌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구별했다는 구별. 여러분,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만날 수 있는 이런 회막 같은 장막 같은 구별된 자리가 있습니까? 사실 물론 이거는 어느 정도 약간 여유가 있어야 하겠지만은, 그렇잖아요. 어떤 분들은 방이 뭐 3개면 2개는 써야 될 방이고, 하나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하나님과 좀 교제하고 하나님과 말씀을 같이 보고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는 골방 같은 느낌의 기도의 처소의 방, 함께 하나님과 할 수 있는 그런 초소의 방을 만들어 놓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내 삶 속에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무엇인가 삶의 현장 속에서 때로 하나님과의 만날 수 있는 구별된 그런 것.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그래서 내가 구별된 시간에, 때로는 구별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구별된 내 자리에 앉아서, 자기 자리가 있거든요. 기도의 자리. 거기에 앉아서 하나님과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구별된 그런 회막을 나타낼 수 있는, 장막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것. 참,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그 회막 장막, 모세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한번 볼까요? 모세가 항상 장막을, 텐트를 취해서 진 밖에 쳤습니다. 그리고 진과 멀리 떠나서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회막은 뭔가 미팅 플레이스잖아요. 미팅하는 곳이잖아요. 여호와를 앙모한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간다. 그리고 모세가 회막으로 나갈 때 백성이 다 일어나서 각기 장막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지 바라봤는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서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며 말씀하시며. 그러니까 이 회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아름다운 의미의 복을 주셨냐면, 그렇죠? 그러니까 성막을 만들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텐트를 하나 쳐놓고,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고 만나고 싶을 때 모세가 나가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그곳에 내리시는 거예요. 회막의 문에 구름 기둥,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쉐키나 영광의 구름 기둥,
이게 이제 저 성막도 뭐야. 성막을 다 만들고 하나님 앞에 복원 예배 올려드릴 때 쉐키나 영광의 구름. 성전을 만들고 또 복원 예배 올릴 때 쉐키나 영광의 구름. 그러니까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시다는 임재. 근데 그 기름 기둥이 회막문에 이렇게 내려서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모세와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 같이 하나님과 모세가 대면하며 말씀하시더라. 다시 말하면 일방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고요. 친구랑 같이 모세도 이주알 고주알 아래고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대면하는 이 아름다운 교제. 이게 회막의 교제고 회막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만들어갈 하나의 귀한 장소가 바로 하나님과 미팅할 수 있는, 그렇죠? 이게 신약 속에는 우리 중에서 골방에 들어가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그 골방 같은 곳 여러분의 가정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사업 터전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그런 속에는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주님의 귀한 몸된 교회 속에 여러분의 자리, 미팅의 자리가, 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자리가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임하고 계십니까? 이게 참 회막의 중요한 포인트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마음 먹어서 모세가 장막을 진 밖에 멀리 칠 때 하나님은 그곳에 언제나 쉐키나 영광으로 오셔서 모세와 대화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모세가 무슨 말을 하는가를 우리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12절 이하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는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있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그렇죠? 진짜 하나님과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첫 번째 했던 말은 뭐입니까? 여기서 이 시내산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절에서 쫓아내줄게. 나는 안 갈 거야. 왜? 너는 모기고된 모습인데 거룩한 나는 죄를 참아보지 못하는데 다 죽여버릴 것 같아서 안 갈게. 그러니까 백성들이 자기 몸의 단장을 다 금하고 장신구를 다 제하면서 하나님 함께 갑시다. 함께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렇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셔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나를 이름으로도 내가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과의 승부할 때 참 귀중한 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내 이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이름으로 널 알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주님이 아십니까? 우리가 보면서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가장 감격선이 뭘까요? 주님께서 종민아 불러줄 때 아닐까요? 내 이름을 아시는 주님. 여러분, 우리가 이 생에 좀 나보다 위 사람들이 내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는 것 굉장히 은혜롭고 참 멋있는 거죠. 신나는 거죠. 근데 창조주 하나님이신 신께서 이 땅에 70억이 넘는 그 인구 가운데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고 내 이름을 알고 계시다. 그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 이게 참 얼마큼 멋있는, 마지막 때 나팔 불 때 우리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여러분, 마지막 때 나팔 소리를 때 내 이름이 불려줘야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삶 속에서 이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 이름 아셔. 하나님은 내 이름을 아셔. 지금 이 지구상에요, 70억이 넘는 인구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5천만이 넘는 사람이 있어요. 5천만 명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세요. 5천만 명 안에 내 이름을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아세요. 이게 얼만큼 놀라운. 근데 모세가 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께서 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안다. 그리고 네가 내 앞에서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다. 그러면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잊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하나님, 정말 내 이름 아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것이 맞다면 하나님,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알리시고 주의 길을 나에게 좀 보여주세요. 지금 모세가 어떤 것에 하나님 앞에 승을 거놓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하나님 같이 가세요. 같이 가세요. 여러분 인생 속에 그냥 지식이 아니라 뭐 주님이 날 동행하실 때, 인말 동행하실 때 이런 지식이 아니라요. 정말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부터 주님, 나와 꼭 같이 가셔야 돼요. 내 손 꼭 붙잡아 주셔야 돼요. 내 인생길에 주님이 나랑 꼭 동행하시면서 나와 함께 하셔야 돼요. 이런 정말 믿음의 귀한 고백이십니까? 부모가 자식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 내 아들 누구누구, 내 딸 누구누구, 내 자식 누구누구, 하나님, 저희 인생길에 꼭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그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의 승부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모세가 그 승부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고 내가 주님이 나의 이름을 정말 안다면 주님, 주의 길을 보여주시고 이 백성,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버리지 마소서.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에 주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친히 가리라. 여보세가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면 우리를 올려보내지 마소서. 그러면서 승부를 거는 거죠.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은혜인 거 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것,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 것,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은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다른 모든 사람과 나를 구별해 주시는 은혜예요. 내가 너와 함께해. 내가 너를 축복해. 내가 지금 너와 함께 가고 있어. 이것을 통해서 왜 다른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때, 천하만민이 함께하지 않을 때 하나님 당신의 사랑한 자녀와 함께하심으로 구별해 주는 거거든요. 내 인생 속에 이 구별된 하나님의 놀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모세가 이 승부를 던지고 이 승부를 하나님 앞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해주시오. 함께 가지고 가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너에게 내 영광을 보일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한 이 일도 내가 하리라. 넌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알미라. 모세가 이르는데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에 지나가게 할 것인데 내 이름 여호와 이름을 너 앞에 선포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볼까요?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질 것입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여호와 샴마야 하나님, 여호와 라아야 하나님, 여호와 치두게도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내 영혼 속에 새겨주는 것이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런 영화 보셨습니까? 로마 시대 이런 영화 나오고 호민간 이런 거 나오면은, 그죠? 이게 로마의 그 뭐죠? 영화 이런 거 보면은 양자를 삼고 아들의 증서를 쓸 때 반지를 딱 껴줘요. 반지. 거기에 그 왕의 이름이나 그 아주 큰 높은 사람의 이름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반지를 가지고 내가 지금 누군가, 이 반지를 가지고 내가 누구냐 해서 탁 찍을 때 그 반지에 새겨진 그것이 이름이 있는 것. 그런 거 보셨나요? 그거예요. 그런 느낌처럼.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보지 않습니까? 요셉에게 바로가 자기 인장을 주는 것이 뭡니까? 그 느낌. 딱. 그래서 인장이 도장에 반지를, 도장을 찍는 거였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어떻게 영광을 나타내십니까? 내 거룩한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참 놀라운 말씀이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베풀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 받을 자가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긍휼을 받을 자가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는 내 얼굴 보고 살 자가 없으니까 모세야, 내가 너를 잠깐 손에 이렇게 덮었다 들 때 네가 내 등을 볼 거야. 왜? 죄 아무리 하나님이 쓰신 종일지라도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는 없죠. 왜? 죄 때문에. 거룩이 진짜 거룩이거든요. 절대 거룩이거든요. 여러분, 천하의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못 보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습니까? 한 가지 비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우시고 예수가 죽으심으로 우린 죄의 모든 형벌을 다 치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예수의 피를 덮은 의인으로 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이 출애굽기 33장 속에는 참 영적인 어떤 대청소, 영적인 회복,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이런 것들의 부분에 아주 소중한 보석 같은 이런 어떤 진리들의 조각들이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 아픈 마음 여러분 혹시 느낄 때 되면 영적인 대청소 하십시오. 난 너희와 같이 안 갈게. 난 너랑 같이 못 가게 해서. 혹시 영적으로 여러분 이런 음성이 들리거든 꼭 기억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단장품을 제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재청소를 통해서 아버지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그 길을 예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출애굽기 33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